한 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에 겨울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 같은 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광야만 있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면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오직 나 혼자만 남겨진 이런 고독함, 또 이런 외로움, 이런 삶을 욥이 오늘 37장에 걸쳐서 쭉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바로 더 이상의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참 고통의 시간이 연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끝에서 침묵을 깨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파 하면서 바르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 제가 지난주에 목이 아파가지고 이 이삭중창단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염려해서 위에서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찬양만 오늘 예배 인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뭐 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아마 예배가 진행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이, 이번 감기 걸린 사람들은 그 증상이 거의가 목이 아파요. 근데 목이 아픈 것은 며칠 가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제게 원래 이 비염이 있어요. 40년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이 한쪽, 이 코, 여기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한쪽을 잘라냈어요. 근데 40년 전 생각해 보니까 그 잘라냈는데 솜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콕콕 이렇게 매어놨는데, 그 피에 지혈한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놨는데 지혈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피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이게 목젖으로 피가 그냥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앉아서 밑으로 피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을 이런 갖다가 언제 날이 생가, 이런 이 고난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2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귀에 이게 막,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물에 이렇게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고막이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게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물이 좀 많이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로 괜찮았는데 20년쯤 전에 또 이 귀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의원에 가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쳐지지 않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뚝 끊어진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의원이 하는 게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이번에 이 감기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목은 다 붙여졌는데, 이제 이 코가 원래 비염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감기가 오니까 그전에는 그냥 뭐 지나갔어요. 조금 가까워도.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게 충동증이 왔어요. 농이 이 코에 잡힌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을 두 군데를 가서 약을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그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40년 전에 수술하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20년 전에 귀에 그렇게 물이 나서 그랬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신년 들어서 이 욥기를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시선을 보라고 하는 일인데,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선을 모을 것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비염이 있어서 충동증이 있는데, 이게 참 찬양할 때는 이게 코 비염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목과 이 코는 찬양한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소리 발성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찬양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수십 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임의 종으로 삼으셔서 가시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기를 위한 메시지로 남겨주신 게 아닌가. 바울 사도에게 수없이 기도했는데도 이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함으로 곧 강함이라, 네가 약할 때 내게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강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처럼 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뭔가 여러분에게만 있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육체의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인과의 관계라든지 상처라든지 여러분 육체의 어떤 부위라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37장까지의 욥의 고난 속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평과 의문을 잠재우는 압도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힘은 내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을 때 생겨난다. 그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걷는 이 광야가 외롭고 힘들지만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만 머물게 하소서.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늘 이 주소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4절에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 세상의 위치 원리를 깨닫는 일도 없습니다. 한 부분에 우리는 속해져 있고 한 부분을 알 뿐입니다. 곤충학자 장앙리 파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작은 곤충을 관찰하며 창조주를 만났습니다. 그런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작은 생명체들의 날갯짓 하나, 또 다리 하나에 숨겨진 정교한 질서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에 미친 가난한 노인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창조주의 압도적인 설교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보고 있다. 오늘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압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임하신 하나님도 같은 분이십니다. 욥아, 내 고난이라는 작은 것에 현미경을 들여대지만 말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나의 거대한 설교도를 봐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한 이 모습은 우리가 이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함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보면 이 구름층이 몇 층이 되어지고 밑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 강과 바다와 이 들야를 보고 도시를 보게 되면 불빛이 있고 할 때 아름다움을 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한 부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설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우주에 가득 찬 주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줍니다. 대장부의 허리를 묶으라. 3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아 피해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당당히 살아는 초청입니다. 이 압도적 시선을 가졌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여기에 같이 여수
가서 손양 목사님 거기를 가본 분들이 계시죠. 두 아들을 이름 비극 앞에서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낮은 시선에 머물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 비극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라는 높은 시선으로 사건을 봤습니다. 목사님은 원수를 아들 삼았습니다. 그리고 9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셨으니 감사하고, 하나가 아니라 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 감사하고, 또 마지막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9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자신에게 고난, 고통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를 묵상하는 높은 차원의 생각이고 해석입니다. 전주에서 목회하는 분의 이 책을 교회 문 앞에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잘못된 책이 아닌가, 이거 버려놨다가 한 권을 가져다가 저 앞에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분은 전주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풋살 아침에 경기를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가 발을 이렇게 차다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넘어져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먼지가 자꾸 어렵고 뭔가 자꾸 이제 구토가 나오려고 해서 병원에 이제 갔는데, 금요일 가보니까 뇌출혈이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입원했습니다. 입원해 가지고 있으면서 치료하면 이제 금요일쯤 퇴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는 퇴원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퇴원을 앞에도 그 전날 다시 뇌 CT를 찍어보니까 아이고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다시 언제 터졌는지 모르지만 뇌출혈이 다시 2차로 터져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더 입원해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중간에 3일 동안 바늘로 머리를 막 찌르듯이 쿡쿡쿡 하는 그 고통이 수없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밤도 낮도 어떤 시간도 다른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고통을 자신이 온전히 겪으면서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럴 때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첫째는 기도하죠.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또 회개를 또 전봉 끝에부터 회개를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축사사역하고 은사사역을 하는 사람들, 은사는 뭐예요? 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막 먹고 마시고 막 붓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축사사역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떠나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종아 그동안 잘 참았다. 네 고통이 끝났다. 네게 3일 동안 고통을 준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재앙을 통해서 고통받는 고통을 네가 몸소 체험해 가도록 미리 한 것이다. 이런 고통을 성도들에게 말해서 황충재앙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이마에 표 맞은, 입 맞은 사람들만 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네가 먼저 체험했으니 책을 써라.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다 이게 배포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 참을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전주의 목사님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통증이 사라진 사건은 욥이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 전율,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을 때 시작되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고통의 무게를 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잴 것인가. 나의 고통이 더 크다, 아니면 하나님의 크기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라고 선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거 다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가지를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어떤 한 가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를 붙들 수가 없어요.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아. 그래서 반쯤 발을 걸치기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둘 쪽 다 놓치는 수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살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시선 앞에 있으면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주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내 아픔에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새벽 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쳤던 그 창조의 질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영혼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단 결과보다 기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품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땅에서 참 귀한 사역을 했던 온누리교회 서울의 하용조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1991년도에 2021년도에 8월 1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병명은 급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별명이 종합병원입니다. 그가 1990년도부터 간암과 싸웠어요. 그래서 간암 수술을 7번을 했습니다. 또 고주파 치료를 받고 색전술 등을 병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 왔고 합병증이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오면서 30년 동안을 당뇨와 합병증으로 싸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성 신부전증이 왔어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피를 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에 피를 거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씩 피를 거릅니다. 그 외에도 폐결핵이 왔고, 고혈압이 왔고, 심근경색이 있고,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영재 목사님 만나서, 한 목사, 모든 종합병원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이 다 낫지? 예. 근데 한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지? 예. 그런 거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예배의 설교를 다 마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이 왜 이런 질고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세교회 선교사들을 수없이 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이 CGN이라고 하는 TV를 통해서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열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야를 만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폭풍 속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해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답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압도적 시선 앞에 서면 질문은 사라지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그 거룩한 유험 앞에 허리를 묶고 당당히 걸어가는 대장부 같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